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세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예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에게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노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다 하노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이렇게 차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가로 이제 이렇게 베이케이션으로 이제 뉴욕을 가다 차로 운전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경우 혹은 습관적으로 정말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꼭 그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든지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길로 그냥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 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운전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옆에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빨리 유턴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길은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면 된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더 어두워지고 끝이 없이 가다가 한 20분을 갔었나?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아내 말을 듣고 빨리 우리가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소리 없이 그냥 살짝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누구를 뭐 탓하기보다는 그냥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하다고 아마 종종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 안내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정지하지는 않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나? 아니면 너 이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끝이야. 뭐 다시는 너가 안 쓸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능한 곳으로 유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 피우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저처럼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가면 길은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분, 30분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후회하거나 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만 안 했었어도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일이 됐을 텐데, 또 아니면 뭐 또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죄 때문에 후회하거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하거나 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회개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달려가던 그 사람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또 무너질 뿐만 아니라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삶의 기반을 잃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 생활을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우리 본문이죠.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참 이 점은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소망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절망 속에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어. 나는 어떤 이런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끝났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래? 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면 죄를 조금 뭐 저도 상관없겠네 뭐 이런 얘기를 또 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죄인에 대한,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악을 또 모른 척이나 또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너가 그런 식으로 죄를 졌어? 난 다 알고 있어. 너를 무너뜨릴 거야. 너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을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떤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가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요, 지금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환자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던 것이죠. 위험한데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넌 할 수 있어! 위험하지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병에 있는데도 여러분,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데 너 건강해. 건강할 수 있어. 이건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돌아오라고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 길에서 돌아오란 말이야. 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 망해서 빨리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이 아직도 먼 길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너무 멀리 왔구나 나가. 아 이젠 다 포기해야 되겠다. 또 같은 잘못을 반복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쉽게 돌아갈 수 있고 나는 이만큼 큰 죄를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죄가 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듯이 여러분 죄인은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지은 죄를 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라는 거죠. 아직 그 마음에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은 것을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인생이 끝난 거, 또 믿음의 길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정말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는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경력만으로 우리 불순종을 여러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뭐 저도 특목고 나왔다. 나도 공부 잘했다. 뭐 나 손재주가 좋았어. 과거의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과거의 그 믿음을 자랑하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과거에는 이 교회를 오기 전에는 그 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 한때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많이 나갔고 금요 예배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도 맡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을 섬긴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순종이 여러분 오늘의 불순종을 여러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 옛날에 과거에 막 많은 봉사와 직분과 또 많은 봉사 또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덮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여러분 오래전에 땄다고 해서 요즘에 그 법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과거에. 기도도 했고요. 제가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팀에도 들어가서 기도도 했어요. 과거에 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도 했고요. 남성교회 회장도 했고요. 안수집사 회장도 했고요. 장로 회장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가며 자신을 어떤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신앙 경력과 직분과 봉사를 의지하면서 지금의 그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다고. 딱 보면 안다고. 저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영적인 교회인지 딱 보면 안다. 왜? 내가 그 전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판단하면서도 내 안의 교만과 미움과 탐욕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이 좋았다고 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그것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와 고집이 없는가라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죽고 살지 아니할지라.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과 생각과 그리고 또 행동이 변화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손해를 끼친 것을 갚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그것을 중단하고 공의와 또 정의로 행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삭개오가 여러분 위대한 인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도 혹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현금을 여러분들의 소유의 절반을 주실 수가 있나요? 아마 뭐 몇몇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의 그 삶의 기반을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헌금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서 회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의 행동이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과 회개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을 바뀌는 것. 또 그 믿음이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으로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했던 입술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정직했던 못했던 일들을 바로 잡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용했던 시간을, 즉 물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가정에서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사과합니다. 관계를 깨트린 일이 있다면 화해를 위해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과 똑같은 죄와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하면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합니다. 이런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귀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 나중에 보면 교회 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회개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발견한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잖아요. 주님, 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봉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의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의 그 인물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겪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분명한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어떤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면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저 자녀들은 어떤 죄를 져도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의 그 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유복하고 복이 넘쳐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는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4대째 교회를 다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장로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대신할 수 없고 배우자의 기도나 나의 해결을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동시 두렵고 어떤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이키는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데 시간과 진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과거의 죄 영원히 가다놓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실제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살아가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죄를 졌던 그 사람이 다시 그 훔쳤던 물건이나 빼앗았던 그 물건을 돌려주면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서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에 모든 죄가 이젠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율례로 지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죄를 붙잡고 계속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회개하며 나아갔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완벽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방향을 돌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받아주는 그러한 공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의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그리고 죄책감과 또 실패감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모습이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도 자랑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미루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요? 제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또 혹은 믿음 생활이 좋아지면 잘하고 있으면 그때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만 정리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유턴하라고 알려줬을 때 계속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바로 그때가 우리는 여러분 돌았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지 못하게 처리한 일은 또 무엇던 것이 있는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에만 붙들려 있지 않는지, 또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모든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잘못된 길에서 실제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또 힘을 주신다는 거죠. 과거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의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은혜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또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